최고의 제목, 그 복이라는 제가 제목으로 말씀의 제목을 삼았는데 오늘은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사실은 뭐 최고의 복입니다. 최고의 복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 봤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제 가끔씩 꿈에 아직 꿔보지 못했는데 그 꿈에서 예수님을 봤으면 좋겠다 이런 꿈을 꿉니다. 그냥 그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 죽으면 보겠지만 그래도 꿈에라도 예수님을 봤으면 좋겠다. 근데 이때까지 그렇게 그런 마음은 가끔씩 가졌지만 응답받은 적은 없어요. 꿈에라도 본 적은 없습니다. 유명한 목사님이 나오고 그렇게 한 적은 있어도 하여튼 그런 적은 없는데 사실은 기독교의 가장 큰 복이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거.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특히나 로마교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거는 천주교만의 강조점은 아니고 천주교가 상대적으로 강조하니까 이제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제 별로 강조를 하지 않은 복인데 지복직관이라고 하죠. 지복직관. 지극히 큰 가장 큰 복이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는 거고 오늘 그 복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가장 궁극적인 복이고 사실은 이 복은 언제 우리가 완전히 누릴 수 있을까요? 죽으면 우리의 영혼으로 주와 함께 거하게 되겠죠. 예수님께 재림하시면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우리 주님을 보겠죠.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을까요? 신체적인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천국 간다고 영이신 하나님을 보는 건 아니에요. 보는 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하나님이면서 참 사람이시니까 천국에 가면 이제 우리 눈으로도 그분이 어떻게 생겼는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복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조건을 얘기하시고 조건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이 복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최고의 복을 이제 이 팔복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가 앞서도 이제 살펴봤지만 약간 이 복의 약간 순서나 질서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복의 순서. 우리가 앞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복 살펴봤잖아요. 살펴봤는데 그 복들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결핍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결핍. 사실 그게 신앙의 시작이죠. 사실은 하나님을 보는 거, 그분을 우리가 맛보고 경험하고 그분을 보는 게 최고의 복인데 최고의 복이니까 처음에 언급할 수도 있겠고 마지막에 언급할 수도 있는데 처음도 아니고 마지막도 아니야. 애매한 자리에 우리 요 복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앞에서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는 그 말씀까지의 내용을 보면 우리의 결핍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핍을.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결핍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게 사실 복된 거예요. 내가 지금 우리 공동체든지 아니면 내 신앙생활이든지 나는 다 이루었다.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면 사실은 바람직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보다 더 많은 것, 더 풍성한 것이 사실 우리에게 있고 사실은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그 끔찍한 어둠이 있잖아요. 여전히 끔찍한 어둠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복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나서 네 번째 복에서 정말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 채워진 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다른 사람의 불쌍함을 볼 수 있다. 다른 사람의 그 비참함과 불쌍함을 보고 그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복이 바로 이 복입니다. 이런 어떤 순서가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다음 주에는 같이 두 개를 같이 보겠습니다. 다음에 살펴볼 복에서 정말 이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갈증이 있고 그 갈증이 하나님 앞에서 충만한 체험을 받으면 세상에서 반드시 핍박을 받게 돼요. 이제 그런 내용을 이제 살펴볼 텐데 어쨌든 오늘은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입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요 팔복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면 아마 이 팔복에 또 다른 질서가 있는 것 같아요. 질서가. 사실은 우리가 남을 긍휼히 여길 수 있으려면
우리가 정말 가난한 심령이 가난하고 오직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만 채워주실 수 있다는 걸 경험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청결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죄에 관해서 우리의 어둠에 관해서 슬퍼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뭐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인데 그런 어떤 순서도 발견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청결함의 복을 한번 우리가 뭐 짧은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뭐냐? 기독교가 뭐냐? 기독교가 뭐냐 했을 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우리가 팔복에서 살펴본 그런 내용들입니다. 특히나 우리가 예배의 본질이 뭐냐?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그런 시각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게 이 땅에서 하나님을 보는 게 뭐냐에 관해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을 내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보고 알고 경험하겠다라는 게 우리 신앙의 소원이고 그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가 딴 게 아니고 기독교는 우리가 많은 내용들이 있잖아요. 많은 활동들이 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지식들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배운 지식들이 있지만 그 중심에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 내용들을 중요한 구절들을 하나씩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여기서 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마음.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현대 교회에서 뭐 굉장히 바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외적인 활동의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서 또는 다른 사람 앞에서 활동의 차원에서 생각할 때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도 그 주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 그 사람의 활동을 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마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본다는 건 사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건데 이 안다라는 것은 단순한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경에서 단 한 번도 똑똑한 사람을 칭찬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같이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지식 자체, 마음 안에 우리의 지성이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지식만 따로 떼어서 칭찬하신 적이 없어요.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어리석고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관해서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지하지만 세상 앞에서는 우리가 지식이 없지만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얼마나 많이 말씀을 듣습니까? 얼마나 오래 말씀을 듣습니까? 우리가 늘 말씀을 나누잖아요. 뭐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결국 이 성경을 전하고 공부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한, 하나님을 알기 위한.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성경 공부를 하고 책을 읽는 가운데 얼마나 내 마음이 깨끗해졌는지.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 볼 수 있거든요.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깨끗한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 볼 수 있으니까 내가 성경을 공부하고 서로 목장 모임 가운데 말씀을 나누고 한 것이 나를 얼마나 더 깨끗하게 만들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기서는 마음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셨습니다. 우리의 외적 활동이 아니라 마음을 강조하셨어요. 물론 우리의 많은 신앙의 활동이나 세상에서의 많은 활동은 당연히 우리 마음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청결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 그런 이유는 뭘까요? 우리 마음이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서 얘기한 것처럼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한 것처럼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마음이 깨끗해지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를 더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 우리의 인격의 중심,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면 하나님을 볼 거라고 했는데, 깨끗하다는 표현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거는 소극적인 뜻도 있고 부정적인 뜻도 있고 적극적인 뜻이 있는데, 부정적인 뜻으로는 깨끗함의 반대말은 더러운 거죠. 더러운 거죠. 우리의 마음이 흠이 많고 세상에 많은 것들로 아니면 죄악된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 것, 그게 깨끗하지 못한 마음이죠. 깨끗한 마음은 성경에서 여기 깨끗한 마음이라고 했을 때 표현한 단어와 유사한 단어가 그 유사한 표현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의 깨끗하다는 표현은 한 마음, 우리 한자로 일심이라고 하죠. 그래서 일심을 품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깨끗한 마음. 부정적으로는 마음이 나누어지는 거죠. 여러분 예배 때 우리 회장님이 늘 이제 보통 예배 전 기도할 때 많이 얘기하잖아요. 예배 때 집중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말씀을 듣는데 집중하게 해달라는 거죠. 근데 우리 마음이 얼마나 많이 나뉩니까? 하물며 예배 때도 얼마나 마음이 무수히 날아다니잖아요. 온갖 환경이나 상황이나 여러 가지 일들, 생각들에 우리의 마음이 뺏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실제 하는 우리의 어려움과 문제지만, 예배 때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한 마음으로 일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여기서의 깨끗한 마음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청년의 때 살아가잖아요. 인생에 있어서 삶의 목표와 방향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한 가지 목적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는 불행한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죄를 저질러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해야지 기쁘다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걸 하지 말라 하지만 난 이걸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참된, 그러니까 산상수훈에서 하는 얘기가 그거죠. 그게 참된 행복의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행복이. 부모님이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께서 여러분에게 뭘 하라 하잖아요. 하지 말라 하잖아요. 왜 어떤 걸 하라 하실까요? 그게 참된 행복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걸 하지 말라고 할까요? 물론 이제 인간 부모는 다 모르죠. 하나님만큼 다 아시는 건 아니죠. 근데 인간 부모도 자기가 인생길을 걸어와 보니까 이걸 이때 꼭 해야 되거든요. 자기 전에 꼭 양치하고 이걸 꼭 해야 되거든요. 어떤 걸 하지 말아야 되는 걸 아는 거예요. 아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이시겠어요. 하물며 하나님이겠어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 청년의 때 저와 여러분들의 참된 기쁨과 만족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꿈에라도 잊으시면 안 돼요.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은 아니라고 얘기하겠죠. 그게 여러분의 꿈을 이루지 못하는 길이다라고 세상은 얘기하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삶의 길은 굉장히,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선한 목표와 꿈과 충돌하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 다 목사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선교사가 되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복된 삶의 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음이 청결한 것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의 선한 소원, 첫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세요. 다시 한번 회복해서 이제 가을이 오면 다시금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서 달려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표현하자면, 깨끗한 마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흠이 없는 마음이죠. 흠이 없는 마음, 죄가 없는, 더럽지 않는 그런 마음인데, 이것도 당연히 적극적으로 표현을 해야 되겠죠. 이 청결한 마음의 가장 분명한 모범은 사실은 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신 우리 주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우리 주님, 그 마음을 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에서 복을 누리려면 이 참된 거룩함과 청결의 길로 나아가야 돼요. 청결함.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악한 자에게는 우리 길이 인생길이 험하게 됩니다. 험하게 돼요. 물론 이제 예수 잘 믿어도 고난을 경험하게 되겠지만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주님을 닮았기 때문에 제자가 선생보다 낫지 못하니까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을 저와 여러분도 가게 되겠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이 참으로 여러분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는 길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어서 말씀드리면 요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복을 약속하고 있죠. 그 복이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는 거. 처음에 시작할 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보는 거. 그게 뭐 어떤 걸까요? 그 천국 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천국 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눈으로 보겠죠. 부활한 영화롭게 된 몸으로 보겠죠. 하나님 아버지를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본다는 얘기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임재를 경험하는.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 신앙생활에 여러분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들 있잖아요. 그 경험을 무한히 확대한 그런 감각과 기쁨과 만족인 거죠. 천국에 가면. 그런데 그런 기쁨과 만족을 이 땅에서도 맛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운 임재와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친밀해 있다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뭐 신앙생활하고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가까이 계신다. 그런 경험을 하세요? 보통 이제 뭐 수련회 때 그런 우리가 기대와 소원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준비하고 우리가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집중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바로 그런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바로 예배의 목적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은혜로운 임재를 경험하는 그걸 바로 지금 여기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사실은 지금 갖고 있는 고민과 문제가 있잖아요. 고민과 문제가 상대적으로 사소하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제가 여러분보다 인생을 좀 더 살았잖아요. 살아보니까 다 그건 뭐 별 문제 아니더라. 뭐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 때 지금도 여전히 삶의 문제와 걱정 때문에 참 뭐 힘이 들 때가 있어요. 하물며 여러분이겠어요. 여러분 지금 많은 중요한 결정들을 해야 될 때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문제와 결정 앞에서도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 하나님이 보이면 다른 것들이 사소하게 보여요. 아무리 그런 문제들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아는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알면 하나님을 보면 마음이 청결한 걸 제가 눈의 문제와 연결해서 앞서 설명 못했는데 마음이 청결하다는 표현이 성한 눈, 밝은 눈과 연결해서 성경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면 그런 여러 가지 꼬여있는 실타래와 같은 여러분의 삶의 문제나 필요들과 결정들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지혜롭게 할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낼 수가 있어요. 용기를. 우리에게 필요한 게 용기잖아요. 용기를 낼 수가 있어요. 용기를 낼 수 있고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리고 결국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장 복이 되는 그런 결정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런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기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그겁니다. 아니 우리에게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게 하나님을 아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임재 가운데서 그분께 꿇어 엎드려서 그분을 맛보는 거예요. 그분을 맛보는 게 바로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마음이 청결한 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겠어요. 마음이 청결한 게 우리가 한 마음을 가져서 주님께 집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겠어요. 중요한 문제겠어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마음이 깨끗해지면 우리의 외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인격의 중심이 한 마음으로 주님을 추구하고 사랑하고 깨끗해지려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사실은 기독교 2000년 역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보는 문제에 관해서도 그게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어요. 사실 오늘날은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을 보는 거에 저는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뭐 아쉬운 마음이지만 오늘날 교회는 거기에 크게 관심은 없는 것 같아요. 그 주제가 많이 왜냐하면
우리가 뭐 속으로는 생각하는지 몰라도 그 주제가 많이 언급은 되지 않으니까, 많이 우리가 나누어지진 않으니까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어쨌든 우리 2000년 역사의 교회가 신약 교회가 말이죠. 신약 교회가 하나님을 보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어떻게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두 가지 큰 흐름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교회 역사에 두 가지 큰 흐름이 있었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속세를 떠나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방법이었어요. 속세를 떠나서 어떻게 하겠어요? 뭐 수도원에 가든가 아니면 뭐 산에 가든가 어디 들어가서,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을 청결하게, 우리의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을 세상의 온갖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 놓잖아요. 뭐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만약 예배 드릴 때 온갖 우리가 해야 할 일들, 그리고 하지 못한 일들, 아니면 잘못해서 후회되는 일들이 막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괴롭혀요. 사실 그렇죠.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렇죠. 그래서 세상을 떠나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도원주의가 발달하게 된 겁니다. 아니면 세상을 떠나서 교회로 도피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성경은 이런 방식을 정죄합니다. 우리는 환경에, 우리가 세상을 도피해서 어디로 피해서 마음을 청결하게 가질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교회 역사에서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실패했어요. 실패했습니다. 사실은 세상의 외적인 영향이나 분주한 것들, 뭐 유튜브 것들이 우리 마음을 빼앗죠. 그런데 문제는 세상이 아니고 우리 마음의 문제였어요. 우리 마음이 외부의 영향 없이도 그만큼 더럽고 어둡거든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 보기 위해서 마음이 청결해지는 길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에 따르면 우리의 이 더러운 마음을 정직하게 하나님 갖고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솔직하게 더러움을 고백하고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우리가 마음이 깨끗해지는 방법입니다. 방법이라면, 그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면 방법입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오직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시편 기자 고백한 것처럼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는, 오직 하나님만이 그런 선한 창조의 역사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여러분의 더럽고 나누어지고 분주한 마음을 갖고 나아가세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기도할 때 얘기한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새롭게 하실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 바꾸고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바꾸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하나님께.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아갔는데, 나의 그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그 그 과정 가운데서 효과가 없었습니까?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믿음으로. 성경에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고쳐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시고, 제가 팔복 얘기하면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과 이 말씀을 연결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정말 여러분의, 우리 마음의 어둠과 그 혼란스러움을 갖고 나아가세요.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시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런 권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우리가 혼란스럽고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만들고 영적인 그런 혼란 가운데 있는 상태, 처지, 상황, 여러분이 고칠 수 있는 형편과 상황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라는 얘기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청결해지기 위해서는 원리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이런 일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방해하고,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나님을 배울 거잖아요. 이 땅에서는 맛을 보는 거지만 결국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때인데,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시간을 낭비하고 어리석게 행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했던 후회가 남지 않도록, 주님을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마음을 청결히 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 주님을 보고 경험하는, 그 임재를 맛보는, 더 풍성히 경험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세상과 사람 앞에서 바르게 볼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바르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을 아무 조건 없이 용납하여 주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용납하여 주셨잖아요. 용납하여 주셨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 우리의 노력이나 조건 없이 의롭다함 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처럼 주님을 닮기를 원하는 것도 기뻐하세요. 그렇게 할 때만 하나님을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경험하고 맛보는 일들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복으로 기쁘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으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마음이 청결한 삶, 그래서 주님을 맛보고 경험하는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단순히 죄와 심판과 멸망에서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복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맛보고 경험하고 볼 수 있도록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복 가운데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참으로 정결하고 청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부터 세상으로 돌이키거나 그런 일들 가운데 있는 것들을 가운데 우리가 돌아설 수 있도록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참으로 하나님을 보는 그런 복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